꿀송이 보약 큐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꿀송이 보약 큐티 7에서 9화로 책을 받으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이름, 주소 등을 입력하실 수 있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 주소를 클릭하셔서 이름, 주소 등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가능하시면 모두 이 방법을 해주시면 발송 업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직접 문자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필요한 건수를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전화번호는 010-8923-6135입니다. 6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6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꿀송이 보약 큐티, 또 귀한 시간 돌아왔습니다. 아프리카의 노록수 선교사와 함께 1년에 1독 성경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 2021년 6월 20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날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서 109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시편 107편은 시편이 150편이 5권의 책으로 이렇게 원래는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 5권의 책을 묶어 놓은 거거든요. 5번째 시편의 책의 시작이 시편 107편입니다.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번째 시편 책이에요. 시편 1권과 2권은 비탄시가 많은데 5권은 환희에 찬 감격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찬양, 이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가 많은 것이 이제 제5권 107편부터의 시편의 특징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 집사님이 갑자기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째서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 같은 이런 못된 인간을 왜 제자로 택하셨을까요? 이런 사람을 제자로 택한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를 왜 주님이 제자로 택했냐? 이 말을 들으신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집사님, 저는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래서 왜 주님이 나 같은 이런 못된 인간을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주의 종으로 택하셨는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그 집사님은 크게 깨닫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더럽혀진 인생을, 특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의 백성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기환한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라고 합니다. 이런 시가 몇 편 되지요.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해고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섭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가 시편 107편이죠. 왜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그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경록해 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못된 그들을 하나님은 이제 회복하게 하시는 은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대속했다. 구속했다. 값을 주고 속량하고 자유케 하셨다는 게 구속 아닙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실을 가리키고, 신약의 우리들 같으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성도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4절 5절에 그러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서의 고달픔을 그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 동안 겪었던 그런 일들하고 비교해 가면서, 그때 그 광야에서 만나 내려 입히고 먹이고 이끄셨던 하나님이 포로의 그 괴로운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 건져내셨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기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구해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에서 건지셨다는 거죠.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런 말씀들은 그냥 노트에다가 사정없이 적어가지고 여러분의 친필 글씨로 벽에다가 딱 집에 벽에다가 붙여놓고 나가며 들어가며 읽고 외쳐야 돼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친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해주셨으니, 그게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신비하고 놀라운 그 기이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편 107편의 저자는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를 상황이에요. 모르는 상황에서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손길을 펼치셔서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인생은 우리를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원토록 우리들의 할 일이죠. 주님의 십자가는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부를 우리의 찬송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시편 107편에서 109편의 말씀들, 특별히 107편의 시편은 반복해서 소리내서 크게 읽으면서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참 찬송하는 것, 이게 시편을 누리고 즐기는 거예요. 깊은 무슨 뜻을 막 파헤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편은 그런 게 아니고 누려야 돼요. 즐겨야 돼요. 노래처럼 불러야 돼요. 노래처럼 불러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는 많이 부르잖아요. 이 시편은 자꾸 소리내서 읽으면서 내가 내 기도가 되고 내 찬송이 되고 내 고백이 돼야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심령이 가난해야 돼. 항상 줄이고 목말라야 돼. 혹시 저와 여러분 같이 지금 성경 공부하신 분들 가운데 잠이 잘 안 와갖고, 저는 너무 잠이 많이 와서 문제입니다만, 잠이 잘 안 와갖고, 노 목사님 나 참 괴롭습니다. 이 수면제를 묵어야 겨우 잠이 들고, 잠이 안 와서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시면요, 제가 비방을 하나 드릴게요. 제 이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 이것을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요, 딱 트세요. 유튜브를 딱 트시고 들으면서 들어 누워 계세요. 들으세요. 그러면 다 하루분이 끝났으면 그 전것을 들으시고, 그 전것이 끝났으면 그 전것을 들으시고, 또 그 전것을 들으시고,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시편의 말씀 공부하는 것을 듣다가 말씀도 들으니까 마음의 은혜도 되고요, 악몽도 사라지고요, 나도 모르게 말씀이 참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듯이 깊은 잠을 주실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무슨 다른 빗소리를 듣고 잘라 그럽니까? 다른 걸 듣고 잘라 그럽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 들으면서 자꾸 주무시라니까요. 그러면 잠이 싹 온단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을 깨닫고 신앙이 성장하고 은혜 받고 자기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을 아는 자들이 겸손해지지만은요, 또 한 가지 겸손의 방법이 여기 12절 말씀대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줘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 여러분, 승승장구하면 겸손하기가 힘들죠. 큰 실패를 당하고 죽을 똥 살 똥 큰 고통을 당해봐요. 어머, 한도 끝도 없이 낮아져 버려요. 낮아져.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실 때도 있어요. 고통을 주시는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딱 이거 한 가지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실패를 당하게 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고통을 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지, 빼따구를 10개를 불러버리고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해도 그래도 아직도 겸손해지지 못하고, 그래도 아직도 자아가 강하고 자존심이 세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신앙인이 정말 깊은 겸손을 갖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 정말 겸손한 것은, 그 겸손한 인격을 갖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겸손이 진짜 귀한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물에 이르렀도다. 고통을 당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또 여기에는 뭐냐면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말씀을 떠나서 악한 길을 행하고 죄악을 행한 다음에 그 죄값으로 얼마나 무서운 고통을 우리가 쓴맛을 봅니까? 그럴 때도 많아요. 고통의 이유 가운데 보면. 31절에도 또 반복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할 이 시인은 간절하게 반복해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자꾸 시인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 우리 주님을 찬송 한번 합시다. LA에서 뉴욕에서 아틀란타에서 하와이에서 일본 오사카에서 한국의 각 지방에서 두바이에서 대만에서 태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이 유튜브로 함께 성경 공부하는 우리들 함께 찬송가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님께 와 제사유하심을 받아라.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제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온전하게 하시니 저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시.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의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죄를 사랑한데도 널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이 세상 어디 가든지 주님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늘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도 해주셔서 더욱더욱 주를 사랑하는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높여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